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신명기까지 있는 이 5권의 책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율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아마 누구나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두 군데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십계명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의 본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잠깐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의 계명,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십계명이 주어지고 또 다른 계명들이 다 주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광야의 40년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겪고 난 다음에 오늘 신명기 5장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었는지 이 십계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을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십계명은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제가 거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제가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그 십계명 중에서 3가지의 계명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가지의 계명을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특별히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 그러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그때 세운 언약인데 지금 나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마 그것과 똑같은 질문들을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았던 이 2세대의 유대인들,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4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요. 그것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지내고 난 이스라엘의 2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의 숨어진 의미, 숨겨진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생명을 얻게 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우리라는 의미의 새로운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 십계명의 언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그들에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서 살아나가야 했던 이 10가지의 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시 동일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나와 언약을 세우시는 주님을 오늘 하루 기억해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의 언약을 우리 이전에 지나간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말하나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계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너가 종되었던 집에서 먼저 인도하여 내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부터요, 모세가 이야기하고 모세가 썼던 이 소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첫 시작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는 어떠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갔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먼저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구원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것이지요. 나한테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그러한 삶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려나가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꽉 매여야만 하는 우리들의 삶의 이 체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올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이만큼은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에 나의 삶에 있는 그 죄책감으로 나를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의 희생을 먼저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아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져야 할 천벌을 대신 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나의 삶의 승리와 주님의 생명을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자격이 없을 때 나를 먼저 붙잡으셨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자격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계속해서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도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감으로 인해 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내 주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다음 날, 부활절의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을 우리는 부활 주간으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기간 동안에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평화와 그 생명을 이번 한 주 깊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격이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을 부활 주간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삶에 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로 살든 첫째 아들로 살았건 내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은혜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감으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내가 삶에 바라보고, 또한 부활로 인해 나에게 주신 생명과 평화를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주님을 믿는 것이 더욱 기쁨이 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